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시점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요, 시점이 오락가락합니다. 여기 이때의 이야기를 하다가 저 때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야김 왕 4년째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되었을 때 원년, 느부갓네살 왕의 원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레미야는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그 해가 바로 기원전 627년인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23년이 흘렀습니다. 23년이 흘러서 지금 횟수로 말하면 한 605년쯤 되었던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와서 지금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이들을 붙잡아간 다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내가 23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꾸준히 일렀다. 간헐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말씀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들을 때도 됐건만, 그렇죠? 귀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못이 박히게 들었다. 못이 박히게 들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지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은 뭐예요? 한번 보시지요.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어떤 겁니까? 너희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삶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그러면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이 땅에 살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까지 살게 될 거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들어와 시돈 또는 암몬, 에돔, 모압, 아모리, 이런 여러 주변 나라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마라.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신 말씀이,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벌을 내리지 않고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결국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그 전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도 참 어지간해요. 어지간합니다. 하나님의 인내, 여러분 그 인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내. 근데 그 인내는 늘 어디까지가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한계까지 갑니다. 근데 이 한계를 넘어서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치기 할 때 금 밟으면 죽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금이 있습니다. 이 금이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이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가 드디어 깨어질 때까지 간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극단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족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완전히 그 땅을 파괴할 거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 북방의 여러 민족과 여기 내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내 종 느부갓네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라. 더 이상 이제 유다 땅에 즐거운 소리는 없습니다. 결국 이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것이 되며 이 민족 모두가 바벨론 왕을 섬길 텐데 몇 년을 섬길 거다? 70년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70년. 70년을 섬기리라. 자, 여기까지 왔으면 구체적으로 여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폐허가 될 것이고 더 이상 이 땅은 기쁨의 소리가 없을 것이며 너희가 바벨론으로 모두 옮겨가서 거기서 70년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좀 들어야 될 텐데 안 듣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지배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여기 유다 땅에 살면서 지배받는 게 아니라 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서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70년을 살 거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벌써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20년 전부터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의 20여 년 전부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두 번째로 쳐들어왔을 때도 항복해라. 차라리 항복해라. 세 번째 쳐들어왔을 때도 항복해라. 그러면 살 거다. 그러면 내 목숨은 건질 거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을 더 선포합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을 그 죄악 가운데 그들이 행한 대로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시간 스케줄이죠. 시간표를 쭉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여기가 멸망당할 것이고 여기는 이제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폐허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옮겨져서 바벨론에서 70년을 살 것이고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이 멸망당할 거다. 멸망당할 거면 그들이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 스케줄을 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 시간표가 살아있는 시간표가 되는, 살아있는 시간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할 거라고 하면 지금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땅이 영원히 살게 할 거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날 참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야 합니다. 자, 에레미야 시대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주변 나라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갈등과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던 때입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고요, 핍폐되어 있고요, 또 불의와 악한 행동들이 버젓이 사회에서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들이 1명, 2명, 3명 나올 때에는 희망이 있지만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에는 희망이 없는 것. 오늘같이 팬데믹 상황,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만 예를 들면 예배는 목숨처럼 지켜야 됩니다. 예배는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 또 이제 이렇게 대비되는 이야기,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모이면 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 갈 건가? 이런 모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럴 때요,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 속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물론 시대가 바뀔 때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뭔가로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물론 법궤가 있는 곳 실로에서 오래도록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어디예요? 오직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도 파괴됐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로 다 옮겨졌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럼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는 예배가 끝났나?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건가? 왜냐하면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린다고 그들은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옮겨진다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것, 거기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예배를 창조한 거지. 회당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그들은 창조해냈고 그 회당 예배가 오늘 교회 예배까지 끌어오게 된 거예요. 그럼 팬데믹 상황에서 모이기가 힘들 때 우리는 또 다른 예배,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한 우리의 부족한 예배, 그 예배를 보충할 거예요. 그러면 피할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그 상황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확장되어 간다. 모이는 예배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만들어져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대세가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갖고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태도가 여러분 흐트러지면 이 온라인 예배는 예배로서의 가치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동일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같이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또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은 또 시간적으로 다른 시간에라도 같이 한 마음을 품는다면 빛된 교회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여기 모이지 않았어도 우리는 늘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소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중보하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도 또한 이웃을 향한 전도,
복음 전도도 함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새로운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